께서 한국에 가셔서 지금 갑자기 일정을 좀 더 스테이 하셔야 돼서 특별히 아버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텐데,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아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라 중앙감리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적응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에 예배 드리던 교회에서는 말씀 저희가 읽을 때마다 일어나서 했거든요.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예배 시간도 바뀌어서 예배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지도 헛갈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또 제가 말씀 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 배 목사님, 저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생과 사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때 우리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유학생활할 때 이것저것 팔타임으로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일한다고 붙잡아가진 않을 때였던 것 같고요. 도너스 가게에서 베이커스 헬퍼로 일을 할 때 1시 반까지 출근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항상 가면 사장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도너스 가게에서 그 매일매일 습도를 체크해서 물의 양을 아주 요만큼씩 차이가 나게 반죽할 때 넣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헬퍼인 저한테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다 설명해 주시고 눈썰미 있게 잘 배워서 나중에 혹시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 저기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베이커로 일할 수 있게 하려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잘 못하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사장님과 직원의 물건을 아니면 비즈니스를, 시간을 대하는 생각이 다르구나. 사장님은 정말 오너처럼 일하고 계시고, 저는 헬퍼인데 정말 헬퍼처럼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의 자리, 그리고 또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사실 그냥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리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무슨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도 알게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잘 아는 말씀인데, 1절 말씀 다 알지만 우리 함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를 잘 못 써봐가지고 누르면 막 2칸씩 넘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원어 성경의 순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되는데, 사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이 다 공교롭게 servant라고 거의 다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둘로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 뜻이 무슨 단어냐면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어 성경과 영어 성경 번역에서 그렇게 많이 수록을 하지 않는 편인데, 비교하면 거의 다 답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servant라고, 종이라고 왜 꼭 번역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는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노예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구약 시대의 노예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어진 노예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몇 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직 노동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6년을 일하고 나면 7년차 되는 안식년에는 자유를 얻게 되고, 그래서 주인들에게는 함께 일했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고 나가게 될 때 반드시 물건도 좀 더 챙겨주고 살림살이를, 왜냐하면 이제는 그동안 6년 동안 주인과 함께 살았으니 경제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노예제도였습니다. 에베드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어떤 제도였을까요?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는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대개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주인의 전적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소유 재산 목록 중에는 내 집에 있는 물건,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 그리고 말은 하지만 나의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될 노예, 이런 것들이 나의 소유였어요. 주인의 소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뉘앙스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servant, 종에 가까운 것일 수 있지만, 실제로 바울이 보내는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도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이냐에 따라 사건과 그리고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 다 지킨 사람,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왕가의 집안이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지키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데 생명을 걸고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가득 담겨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믿게 된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종이라도, 그러니까 여기 종이라는 단어는 슬레이브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게 되면 자유한 사람이다, 주 안에서. 그런데 원래 자유인이라면, 로마 시대 자유인이라면,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슬레이브, 노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예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스터로, 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나는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슬레이브가,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유인들과 노예가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아주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로마 교회에 이방계 기독교인과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축출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났었단 말이에요. 5년 만에 황제가 죽고 귀환했어요. 그런데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5년 전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 사람들하고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지 않았을 거예요. 5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교회 리더로 섬기던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있고 다 그런 거예요. 5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분명하고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자유인으로, 자유인은 종이, 노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Who am I?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려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불확실해. 어느 날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려면 예수님 불편해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곤란해요, 자꾸 내 사적인 영역까지, 내 비즈니스 영역까지 예수님께서 주인 노릇 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자꾸 규정하시고 디파인 하시려고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지, Who I am, 이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히라보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소개해요. 왜?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히라보 이름으로 내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바울인데 사도입니다, 나는 바울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로마 사람들은 아니 왜 하필이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할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미국 교회 목회를 할 때인데 한 달에 한 번씩 목회 서신을 쓰면 맨 마지막에 제 시그니처 위에다가 제 자신을 His little servant, 그리스도의 작은 종,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편지를 써보내곤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슬레이브, 노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제 안에 헤지턴트, 이게 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종이라고 쓰면 약간의 자율성, 자유가 좀 보장되는 것 같고, 왠지 노예라고 표현하면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스스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쓰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유, 나는 노예는 아니고 그냥 종 정도까지만 할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신, 여러분은 값주고 사신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십니까? 내가 나를 누구냐고, 어떤 존재냐고 바라보는 것이, 내가 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198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43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덜란드의 시계공 아버지 아래서 태어난 이 코리는 어렸을 때 자기 집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감추어 숨겨두다가 온 가족이 독일 수용소로 끌려간 가정입니다. 수용소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 아버지가 독일 수용소에서 다 돌아가셨고요. 함께 살던 사촌 언니가 갔었는데 그 여자 수용소에 함께 있었을 때 그 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결국 생을 마감한 자기의 온 가족을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빼앗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코리가 2차 대전 패망 직전에 석방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코리가 자신의 삶을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리에게 자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에 네가 독일에 가서, 내가 독일 사람들을 참 사랑한다, 저희들이 전쟁을 통해 아픔과 상처를 깊이 겪었으니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성령께서 강권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독일만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코리 목사님이 독일 선교사로 가서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모님이 포로 소용소에서 돌아가셨고 내가 사랑하는 언니가 포로 소용소에서 죽었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아픔, 나의 경험, 나의 눈물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지방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예배가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쪽 예배 뒤쪽에 있었던 한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분은 이 코리르 목사를 몰라봤겠지만 코리 목사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포로 수용소의 책임자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언니가 죽었고, 그 사람 때문에 부모님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나와 악수를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려보낼 수만 있으면 저 사람이 내 앞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손을 내밀어서 저 사람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잠깐 그때 기도하다가,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거든, 성령께서 내 손을 들어 나로 내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나도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지만 고리 목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저의 손을 강권적으로 들어주지 않으시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리 목사가 나도 모르게, 본인의 이 기록 중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나의 손을 들어 그 남자의 손을 붙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내가 전쟁 중에 너무나 지은 죄가 크고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지 목사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손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뜨거운 사랑을 확인시켜 준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면, 내게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으로서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결심한 사도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종입니다 라고 who I am이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what I am,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의 존재가 확실해졌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도라고 부를 때는 사도라고 부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12사도와 예수님의 직계 형제들만 야고보 사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 이렇게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니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당신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습니까?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교회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가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사도로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니 이제는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Who I am,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졌더니 이제는 What I am, 내가 어떤 역할, 어떤 직업, 어떤 소명에 순종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졌죠.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Who I am이 분명해졌어요. What I am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어요. 그랬더니 Why I am here,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오늘 달라스 중앙감리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알량한 내 자존심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꿈에 내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더니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조금 전에 듣긴 들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아주 어렸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엄마와 아빠를 잃고 언니를 잃고 도저히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을, 그리고 저의 영적인 체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순종해야 될 때마다 그 순종에 대해 의심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이 단어가 set apart,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set apart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두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택정이라고 하는 단어, 한국어 단어 안에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셔서 이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set apart, 따로 구분, 분리,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치시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번역이 saint네요. 그렇죠? 거룩한 사람. 우리 한국말로는 보통 캐톨릭 교회에서 성인, 그렇죠? saint, 성인이라고 불러요. 보통 우리 개정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성도라고 번역합니다. 교회의 교인이고 싶고 교회 멤버이기를 원하고 교회 공동체의 일부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set apart, 구별하여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순종하고 싶고 그 사랑에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졌을 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성도로 빚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리고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고백,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났더니 내 인생에 은혜와 평강, 샬롬이 풍성한 놀라운 새로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저희들이 나를 세인트,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모 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힘입어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귀한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